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리아가 찬송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도 이어서 바라볼 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래서 찬송하게 되죠. 모두가 다 아기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지금 엘리사벳으로부터 마리아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들의 찬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찬송의 구심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항상 이들이 찬송했던 중심이 무엇인가를 되새겨가며 우리의 찬송의 구심점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오직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직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찬송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목자들이 그렇게 찬송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찬송은 목자들의 믿음의 근간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확신이 그렇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죠. 찬송은 내 곡조 붙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남이 지은 찬송 가사 같지만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내 노래가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되고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의하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가사로 또 곡으로 내 모습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천군 천사들의 찬송 못지않게 오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목자들의 믿음 위에서 찬송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목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죠.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천사들이 계시해 준 그것이 진짜로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믿음으로 갔을 때 실제적으로 천사의 계시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또한 그리스도께 찬송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은혜에 받은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감격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것이 목자들의 찬송이다. 우리도 그 목자의 대열에 또 한 사람으로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그들의 찬송과 내 찬송이 동일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의 찬송 먼저 살펴볼 것은 현장을 찾아간 목자들을 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15절의 말씀이 너무 단순하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 한 생각에 물어볼까요? 어쩌면 여기에 목자들도 아마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엉뚱한 데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가까운 곳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밤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늘에 환해 오면서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하늘 공중에 나타나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목자들이 봤습니다. 근데 목자들만 봤을까? 다른 동네 있는 사람들은 그건 몰랐을까? 이런 궁금점이 있어요. 성경은 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답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들만 특별하게 보게 하신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밝은 어두운 밤에 환한 하늘이 밝아졌다면은 천동에서만 아니라 저 배신에서도 볼 수가 있었을 것이고 저 삼봉에서도 볼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나요? 대낮도 아니고 깜깜한 밤중에 환하게 밝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게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소리 못 듣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시죠. 오늘날에 천문학이 발달된 시대 같으면 망원경을 통해서라도 멀리 있는 사람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 또 어쩌면은 어떤 레이더 망에도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오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군천사에 나타나 찬양하고 목자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리고 완전히 또 원상태로 깜깜해졌어요. 어쩌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천사들이 나타난 그 현상을 목자들은 목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가 있었지? 라고 할 만큼 뭔가 싹 있었는 것 같은데 또 싹 없어져 버렸어. 여기에 대해서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쉽게 읽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요 쉽겠는가라는 거예요. 잠시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꿈을 꾼 것인가? 우리가 허상을 본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지? 감히 우리가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동화책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꿈 같은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목격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본 것 같기도 해. 무엇이지? 우리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론적인 모습에서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딱 사라져 버렸어. 노아 한 사람만 계시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어느 정도 홍수는 난다고 하지만은 완전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체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음성이 딱 사라져 버렸어. 얼굴 보여준 것도 아니라. 노아는 계시받았습니다. 무엇이지? 내가 잘못 들었는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쉽게 떠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자,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갈 때까지 지켜보고 내가 같이 동행하면 몰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집 떠나라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사라져 버렸어.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씀도 없어. 여러분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호레산 기슭에 뜰기나무에 불꽃을 보죠. 찾아가지고 거기 가죠. 거기 가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소명하시죠.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 그 현상이. 모세가 애굽으로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옥신각신했지만은 하나님이 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갈 때까지 지켜보고 계속 막 이렇게 한다라면은, 보챈다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말씀만 딱 하시고 사라져 버렸어.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깜깜한 밤으로 온 상태가 되어 버렸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냥 지나가 버리도 그만일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본 것도 아니에요. 달랑 몇 사람, 목자들만 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니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 말이요
쉽게 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그 들은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게는 아무런 변화 성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홍수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타임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이제 즉시 가서 장사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인가? 내가 이거 진짜인가? 자꾸만이 허상으로 만들려고 해. 그리고 막연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듣고 지나가. 너 그렇게 고민하지 마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쉽지 않습니다. 노아가 나무를 베가지고 방주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설득하고 자식들을 설득하고 자부를 설득하고 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사라에게도 계시하지 않았어. 아브라함만 계시 혼자만 받았어.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져버렸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인이 아니에요. 말씀 들어도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인이에요. 우리가 정인이라. 여러분들 정인 아닌가 보다. 제가 정인이에요. 잘 안 돼요. 근데 목자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날 새거든 가자. 이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가고 나서 곧장 그들은 바로 양떼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는데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나. 이것이 목자들의 믿음이고 믿음 위에 그들이 찬송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 위에 찬송은 진짜 찬송입니다.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그 쉽게 부를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11절 말씀에 오직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고 자기들이 찬송을 하고 훌렁 사라져버렸어.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 천사들은 그렇게 계시해주고 가버렸어요. 목자들은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역사적으로 영웅이죠.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귀가 번뜩 떴을 거예요. 자기들도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아니겠나, 자기들도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정확하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줬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계시를 받았어요. 보았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건 계속 선지자 예언들과 연결이 되고 있죠.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스도 주시다 라는 것이 짝짝 구약의 메시아의 계시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 내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계시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볼 수, 이제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계시의 방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허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했던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노아야, 아브라함아 말했던 것 그냥 흘러버리면 아무도 안 들었는데 나만 들었는데 누가 알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 사람 말고도 하나님께서 다 크게 쓰려고 불렀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해 가지고 낙방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순종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모세처럼 쓰려고 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다. 그래서라도 성경에 더 이상 그들을 기록해 줄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말 안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데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보고 듣고 경험한 계시를 그들은 이제 찾아 나서게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갈 때 고요에 놓였다. 이것이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다. 그럼 자기들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가 구심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주소를 묻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천사들이 주소 번지까지 알려주고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으면은 얼마나 쉽게 찾았겠는가 싶은데 여러분들이 목자 같으면은 그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찾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구간만 보고 갔을 것 같아. 불 켜져 있는 마구간. 그렇지 않겠나 싶어. 불 켜져 있는 마구간. 한밤중에 짐승들을 자는데 불 켜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옆에 우산을 보면 밤에도 불 켜놓는데 있긴 있더라만은 한밤중에 불 켜져 있는 마구간이 찾기에 쉬운 하나의 힌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천사들이 알려줬어. 이 정도만 알려줬어. 좀 주소 좀 알려주시지. 어느 집인 줄 알고 아무튼 한밤중에 우리에 불 켜져 있는 그 집을 초점으로 그들은 사방으로 찾아 헤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찾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서남북 어느 정도 감동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이구나. 만나게 된 것이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또 신비였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던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더 신비로웠습니다.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신비로움이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늘 우리 신앙은 신비로움이 있어야 돼. 감동스럽고 감화스럽고 감격스러운 거. 늘 기쁘고 놀라움이 있는 이게 신앙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소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가볍게만 넘기면은 신비로운 것도 모르고 그저 밋밋한 그저 미지근한 아무 맛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 찾아간 목자들 함부로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에 얼마나 찾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믿음이 바탕이 되었고 계시받은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갔을 때 신비로움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목자들입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구유에 누인 가난아기를 보는 목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천사들이 일러준 소식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놀라운 계시를 마리아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2차, 2차, 여차, 여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니라. 17절에 19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소리는 안 내도 그 스스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도 나타내시는구나. 아마 마리아도 천사들이 천군천사 나타나서 그 하늘의 광경을 그는 못 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 보지 않았겠는가. 같은 베들레헴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튼 목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도 듣게 되고 마리아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신비로움을 그들도 경험하면서 마리아는 더 깊은 당사자로서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것이죠. 그렇으니까 마리아의 그 감격이 얼마나 남달랐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서 경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선지자적인 안목을 주셨다면은 목자들이 그 예수 아기를 보면서 그들이 선지자적 안목을 주셨다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도 보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들이 예언적 안목이 있었다면은 정말로 그 오물오물하는 손이 장차 못이 박힐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내다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언적 안목이 있었다면은. 그쵸. 그 빵긋빵긋하는 그 얼굴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숨이 불떡불떡하는 배, 그쵸? 저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언적 안목이 있었다면은 그것까지도 내다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저 달랑 핏덩이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는 그리스도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경배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이죠. 날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시러 오신 그분이에요. 아기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죠.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죠. 경배했던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지금 구유에 놓이는 이 사람을 요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망만하다. 그렇죠. 조망만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장차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이 많은 안나나 이런 선지자들도 놀랍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그 꼼지락꼼지락하는 그 손에 못이 박힐 것이라는 것, 그 빵긋빵긋하는 그 눈망울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것에 대해서 내다봤다라면은 얼마나 참 목자들의 감회가 깊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목자들은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구유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그들이 나아가서도 입을 다물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베들레헴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진짜 거기 가니까 아기가 있더라.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전했다면은 베들레헴에 숙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다윗과 관계된 사람이고 자기들이 번뜩 떠야 될 다윗의 후손 그리고 그리스도 주 이미 그들은 구약의 사상을 가지고 깨닫고 있었다면은 그들도 몰려와 가지고 경배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했고 멀리에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다. 이 정도로 경배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대의 유대인들, 다윗의 후손들, 베들레헴 숙박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 이런 소리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시관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책임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주이심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알려줬고 목자들은 실제로 목격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다 들으면서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차 이 아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내다보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깊이 새겼죠. 마음에 깊이 새겼죠. 남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마리아는 이미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도 또 어쩌면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참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겠는가. 모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랬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더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들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로 바라볼 때 당대 유대인들,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 숙박하는 사람들, 그들이 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고 그 복음을 들은다 할지라도 계시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고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시해 줬겠는가? 아마 그들은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계시를 해주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시고 또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대인들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어. 도리어 핍박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로 바라볼 때 얼마나 대먹지 못한 모습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려고 하는 못되먹은 이러한 작전까지 꾸며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기의 탄생 자체는 평범한 보통 그 시대에 태어나는 아기 중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 얘기가 구세주? 그리스도? 사람들은 들어도 쉬운 말로 콧방귀 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믿는 거예요. 지금 아기 요국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시간은 흘러가고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요것만 보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말고에 오신 예수님은 진짜로 찬송과 경배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면 목자들 못지않게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의 가사입니다.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죽었고 부활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를 있게 하시는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내용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가사의 주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자들도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천사의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고 본 모든 것을 전함같이 은혜를 경험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정인으로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변화 안 되고 성장 안 되는 정인이 아니라 믿고 하니까 변화되더라, 성장하더라, 은혜가 있더라, 신비롭더라, 이런 정인이 우리가 돼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진짜 찬송의 고백이 돼야 되고 가사가 돼야 되고 찬송의 하는 우리 인격과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목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에 임하고 있다고는 기억하며 그 은혜의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신비로움을,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혜의 목격자로서, 경험자로서 또 산정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